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산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망하시고 계획하시는 삶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과 13장은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원론적인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본문 14장의 말씀은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갈등의 문제였는데, 첫째는 그 갈등의 원인이 음식의 문제와 또한 절기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 또 오래 믿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포용해 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로마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어 주지 못하고 도리어 비판했습니다. 당시 로마교회 안에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채소만 먹었던 이유는 당시 유통되고 있는 고기가 이방 신전에 제사 때 드려진, 그때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그 고기들이 많이 유통되는 고기들 중에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면서 그 고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와 달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우상은 우상일 뿐이고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고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면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식 하나로 나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바울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견고한 믿음으로 고기를 먹는 자만 받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믿음을 지키겠다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그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라고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자를 받으셨다라고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자만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둘 다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상대의 의견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의문이 듭니다. 과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문제는 바로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초반부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누가 율법 준수가 구원과 직결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구원받지 못해. 너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나 지키지 않았냐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삼가해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과 하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하인을 비판하면 그 주인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이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에게 와서 막 성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그 정도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잘했네 못했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면 아버지 된 나는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특정한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절기만 특별하게 지킬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동일하게 특별하게
모든 날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주장이 더 맞는 것 같으십니까? 모든 날을 특별하게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날 화려하고 뭔가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문제는 전에 음식을 먹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특별한 날을 정하여서 그 날에 마음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그에게 많이 다가오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부 교인들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특별하게 정해서 지켰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성탄절, 사순절 등이 있습니다. 반면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날만 감사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모든 날을 주님으로 오시는 날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특별한 날을 지키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 주님을 기리고 감사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논쟁하거나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말하며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의 섭취 여부와 절기를 지키는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우리가 그것이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그 있는 자체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배려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으로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진리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는 다른 사람의 주장은 틀렸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아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오늘 7절 말씀에 지칭하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도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에 따라서 절기 지킴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에 다양성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며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비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격려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만을 사랑하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와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배려와 이해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모습대로 내 뜻에 조금 맞지 않더라도 저것이 나의 방법과 조금 틀리더라도 그것이 복음의 문제가 없다면 그를 수용하고 그들을 받아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산돌교회에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섬기고 또한 어떠한 공동체에 나아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산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거문도 선교를 위해서,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